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가장 원대한 뜻과 계획,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 기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동부지역입니다. 살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 이미 나이가 75세였을 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수명이 조금 더 길긴 했습니다만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1600km 떨어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 지점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시리아의 동부 지역인 하란 땅에 와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버지 데라의 그런 역사와 연계시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방금 제가 75세의 나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요. 그때 자기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5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였고 145세의 고령에 부친을 남겨두고 75세 된 사람이 미지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내 사레가 아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75세 고령인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희를 추앙하는 그런 민족으로 내 자손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리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그것도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3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그런 족속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대로 볼 때는 자신의 고령과 자기 아버지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제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 때도 아브라함의 삶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막 살려고 할 때 그 지역에 가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뭄이 아마 일반적인 그런 가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땅에서 살 수 없는 정도의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물이 풍부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이 있는 나일강 이 지역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문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사례를 취할 것을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기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사례를 이제 후치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서 내가 만약에 이 여자에게 손을 대면은 너는 물론이고 너희 가족들이 다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다행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서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짐승들, 가축들이 너무나 많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가축들이 함께 한 지역에 같이 이제 기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제 땅을 선택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롯은 자기가 봐뒀던 그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우거진 그런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살던 지역에 이 외적들이 침략해서 롯이 속해 있는 부족이 그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롯도 모든 자기 재산, 가축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가족들도 붙잡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그동안 길렀던 318명이나 되는 그런 종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침략군들에게 맞서서 싸워서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원주민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늘 불안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말 갔지만은 시련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직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각하기를 이때가 사레 나이가 75세였는데 내가 이 75세 이 나이에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기 위해서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레도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후체 아들인 이스마엘이 본체 아들인 이삭을 늘 시기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를 하가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중에 이스마엘은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이 아람 족속의 이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4,500년 동안
두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가 그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족속이라는 언약을 이제 몸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아브라함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본격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99세 때 자기 나이 89세 때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1년 후인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든 시행착오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런 아주 많은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손자인 야곱 때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제가 택하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사람에게 약속을 제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만나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코비넌트라고 하는데 계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계약을 하는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계약은 단순히 어떤 거래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형성하는, 존재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과정을 깔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은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는 바로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TV 프로를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자가 주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주로 많이 먹는 주식이 가젤이라고 하는 뿔이 달린 그런 양입니다. 아주 굉장히 빨리 달리죠. 자, 그런데 사자가 가젤 잡아먹는 것은 가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왜 먹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사자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셨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다가오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바로 창조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창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불순종의 죄로부터, 인간의 불순종이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단순한 피조물을 보지 않고 파트너로, 동역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자손 만대를 통해서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나는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대대손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제가 3가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구조를 가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을 위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위대한 족속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받는 축복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게 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2가지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조성하셨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정말 피조물로 단순한 피조물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 신약.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약속.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서 단순한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관계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관계, 형제 관계라고 얘기할 때 DNA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존재론적인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라고는 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부부 관계는 존재론적 관계는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존재론적 관계는 아니에요. 존재론적 관계 그 위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력하는 그런 거래적 관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어른하고 산다는 것과 내 아버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설사 똑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부양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버지라는 관계와 그냥 도움을 받는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될 때 이 관계는 제가 존재론적인 연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고 서로 뜻대로 서로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 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리아라는 인간 통해서 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태어난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을 일방적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의의요 목적이 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이 아닌 우리 자녀로서 진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이 필요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필요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지고 핑계를 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 그리고 사람의 땀을 흘려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자연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서 소출을 제대로 하게 못하는, 사는 것이 고난이 되게 하는 이런 그런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우화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쫓겨나면서 피조세계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단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모든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피조물들,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 피조세계가 같이 타락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DNA로 만들어진 자녀들,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런 계획 가운데서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인간의 그 역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게 하는 그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을 단순히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이 피조세계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하나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 속에서 나와서 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네가 이루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4,500년 전에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